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이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려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로들의 교제를 위해서 만찬과 함께 아가페밀이라는 이름의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들을 각자 가져와서 함께 나눔으로 성도의 사랑과 하나됨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주의 만찬을 말하는 것이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애찬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찬은 이 성도 교제로 초대교회 때부터 행해온 아주 중요한 모임이죠. 그리고 이것은 각 지역교회에 지켰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전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만찬을 계속 행했는데 문제는 이 만찬이 성도 교제를 도모하면서 하나됨을 지키는 또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찬을 하게 될 때 좀 기다렸다가 서로 같이 먹는 그런 교제의 질서를 무시하고 각자가 이제 가져온 음식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부자는 뭐 부자끼리, 뭐 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이로 인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은 좀 굶주리고 또 부자는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는 취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1장 21절에 보면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자들은
자신의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은연중 과시하게 되고 또 자기들은 또 이 좋은 음식을 가져와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형제들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괜히 마음에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상처를 입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면서 이제 강하게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떤 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애찬은 사랑이 없는 어떤 부자들만의 모임으로 이렇게 전락하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만찬도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문에서 만찬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는 만찬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에 대해서 또 27절부터 34절까지는 만찬에 임하는 어떤 성도의 자세와 또 이렇게 합당한 태도로 임하지 아니했을 때 오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만찬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은 제자들에 의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도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떡과 잔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또 지킨 것을 보게 되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주의 만찬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은 만찬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이 만찬을 행하게 되는데 만찬을 행하는 그 목적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계속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님을 잊고 어떤 세상 일에 몰두할 때가 많죠.
또 어떤 바쁜 그러한 그 시대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만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찬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만찬 예배 때는 우리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도 아닙니다. 이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떤 공상이나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묵상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시고 생명의 피를 다 흘리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정말 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의 과정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피 흘리신 것을 내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또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신 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하는 이것이 바로 만찬 예배의 상당히 중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만찬 때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어떤 뭐 교훈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감사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주로 읽으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제 찬송가를 택할 때도 모든 찬송은 물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에 대한 감사 이런 찬송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어떤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또 실족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나의 영적인 어두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나의 그 마음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어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만찬 때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는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강팍해진 마음이 다시 풀어지고 또 회복되는 이러한 역사가 만찬 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찬은 거룩한 시간이죠. 또 성도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 때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행하신 일,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고, 또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만찬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 시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교회 예식에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물론 이 만찬 시간은 복음 집회 시간이 아닙니다. 복음 집회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또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는 이 온전한 떡이 뜯어지면서 성도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온전한 몸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부서지시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잔을 우리 성도들이 마시면서 주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러한 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뗄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서는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고, 또 재림할 때 주님으로부터 모든 고난과 또 슬픔에 대한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이런 만찬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반복해서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인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25절에 보면은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한 말씀을 나를 기념하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as often as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자주 행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러한 일들이 매일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이제 매주마다 모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의 강론일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모였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과도기가 지나고 이렇게 규모가 있게 되었을 때는 매주 주의 첫날 매주 모여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은 매주 떼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이런 분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만찬을 떼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세로 만찬에 임할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 앞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어떤 죄 가운데 있다든지 또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면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함 속에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28절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서 떡과 잔을 참여하게 될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합당치 않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그러한 상징물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거룩한 삶 속에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짓고 있다든지 죄 문제가 해결됐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럴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는 이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건너지 않은 사람들은 떡과 잔에 참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7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떡이나 잔을 참여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항상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생활을 돌아보면서 죄가 있지 않나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자백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때 중요한 것은 떡이 하나인 것처럼 주님 안에 성도인데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근데 한 몸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하면서 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여한다. 이런 것은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죄가 있는 채,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만찬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영적인 회복 가운데 회복이 된 다음에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는 그렇지 아니할 때 오는 하나의 징계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이렇게 떡과 잔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몸이 허약한 사람들, 또 병든 자, 질병이 있는 자, 또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고 또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러한 경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33절 34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권면으로 끝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 애찬을 할 때 서로 기다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뭐 다투거나 앞서 행동하거나 또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어떤 이기주의를 버려라. 그러므로 인해서 덕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고요. 34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만약에 시장한 사람이 있다면은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것이죠. 집에서 먹으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만찬 때 먼저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어렵게 하고 또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과 연관된 애찬은 일반적인 식사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의 예식이죠. 주의 만찬 외에 기억하고 또 하나됨이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은 교회 예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식 가운데서 교회에 두 가지 예식을 주셨는데 하나는 침례 예식이고 또 하나는 만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주 만찬 예배를 드리고 또 만찬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 앞에 대단히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